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불협 화음이 생기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협 화음이 무엇입니까? 서로 소리가 잘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소리가 잘 조화롭게 또 연합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불편한 소리죠. 협력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소리가 전체의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커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면서 외식이다, 외식과 위선이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유심하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예수님에게 어떠한 흠이 있는가 또는 어떠한 그런 티가 있는가를 잘 살펴서 예수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포착한 이유 가운데 이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손을 잘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먹지도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런 잔과 주발과 녹그릇, 이 모든 것들을 다 씻고 난 이유 가운데 먹는다. 물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하여서 본질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불협화음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힘, 그리고 그 명성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서 또 모난 것을 찾아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 전체를 이렇게 모욕하려고 하고 명성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그것은 위생적으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 그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음식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장로 유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법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녀왔잖아요. 70년간
7점간 바벨론 포로기 이유 가운데 장로들의 가르침, 모세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들에 사람들이 더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덧붙인 내용들을 말씀만큼이나 또는 말씀과 같이 동등시하고 오히려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 가운데 생겨난 장로의 유순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라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법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조정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본질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례가 본질을 대신하고 본질보다 더 앞서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풀협화음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조화롭게 가서 아름답게 들리고 사랑스럽게 들려야 되는데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에선 소리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오늘 마가복음 7장 내용이 배치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배치된 것도 너무나도 절묘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였습니까? 빈들에서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한 20명만 지나가더라도 먼지가 많고, 오늘처럼 이 도로가 잘 정비된 곳이 아닌 앞 사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날리는, 펄펄 날리는 그런 곳, 지팡이에 손을 짚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땀이 나고 손에는 땀이 범벅이 되어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지팡이가 달려 있고, 지팡이가 소동이나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풀밭에 앉아서, 푸른 초장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땀은 식었고 손은 시커멓게 먼지와 범벅이 되어 있는, 먹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기도하셔서 나누어 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손을 씻고 다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땀 범벅과 먼지 흙투성이가 되었던 그런 모습,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정결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거나 설사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었죠. 배불리 먹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손도 씻지 아니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는 그 예수님의 역사, 단순하게 사실 손 씻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의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내용들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온전하고 멋지시잖아요. 이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그들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또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가르침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 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도 마음은 전혀 다르다. 마음은 굉장히 멀어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규례,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조례를 교훈 삼아 가르치니 이것은 헛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모세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의 중심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고 모욕하는 자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멀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이것이 외식이잖아요. 있는 척 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돌보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전화도 드리고 마음과 행실이 이렇게 같이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 옆에 같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사용해서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결국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헌신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기 싫고 귀찮은 것입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고르반,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리고 나니까 나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고 나는 없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 문제가 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을 드릴 것도 없으니까 나는 책임을 다했다. 공경할 책임과 의무와 이미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법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이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거룩한 척,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거룩한 척 하지만 부모에게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의 교묘한 방식, 이런 식의 외식의 방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교묘한 수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채서 내가 교묘하게 다른 일들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것. 부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돕는 것은 부모를 돕는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과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로 퉁치려고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소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불협화음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떠나가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협화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소리, 행동, 이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교회로, 조직으로, 공동체로 함께 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섞여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큰 백향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만들 때 한 번에 큰 널판지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큰 널판지로 법궤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있는 그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 그 조그만 나무 너무 볼품이 없잖아요. 이런 나무들을 잘라서 쫙쫙 이렇게 펴는 거예요. 잘라서 펴서 붙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부족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붙이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붙이고, 배를 역청으로 붙이듯이 볼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는 우리를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야 되고 화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소리만 좀 더 크게 내는 어떤 내용들을, 왜 이런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불협화음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기질이 있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의 기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규례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생각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힘을,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고 불협화음이 나서 교회 온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휘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양들이 있는데 잘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휘봉을 잡고 지휘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소리가 작게 내라고 주님께서 지휘하시면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연합해서 지휘봉대로 따라가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지휘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선율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 지휘봉을 보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생각대로 소리를 바라게 되면 우리의 소리가 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까지 묻혀서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나의 소리는, 내가 말하는 견해와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이지는 않는가? 우리의 말과 또 행위가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시선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지휘하는 지휘봉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나의 소리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붙여서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옆 사람을 신경 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서 우리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소리가 될 것이고 예배의 소리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협력하는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불협화음이 아닌 아름다운 연합의 소리로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소리는 불협화음은 아닌가? 내 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묻히게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가 누군가에게 소음이 되게끔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조각목 같은 볼품이 없는 우리 인생을 서로 연합하여서 하모니,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